아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라헬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주했던 사람입니다. 27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후에 들어왔던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창세기 2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소연과 함께 동생에 대한 나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형이 동생을 너무 미워하고 잘못하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28장에 보면 축복하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사베에서 하란까지 내려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외삼촌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성서가 말하기를 17절에 보면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했습니다. 요 시력이 약했다는 원래의 원문의 뜻은 여성적 매력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곱고 알이 따웠다 했습니다.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미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라헬 같습니다. 레아는 여성적인 매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라헬은 여성적인 매력이 있어서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다 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요 전절에 보면 네가 내 생질이다. 그렇다고 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품삯은 둘째 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그 품삯의 대가로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이 대답은 네 품삯을 정하라는 대답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한 품삯을 지참금으로 외삼촌에게 드리고 딸을 얻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년을 오늘 성서는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명성교회는 이것을 7년을 하루같이, 너무나 멋진 표입니다. 그렇게 섬겼다고 성서는 말해줍니다. 이제 7년이 돼서 결혼식 날 저녁에 하룻밤을 지나고 났더니 얼마나 야곱이 잔치에 취해갖고 어떤 분은 술을 먹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한지 나할인지도 모르고 하룻밤을 지내놓고 아침에 봤더니 이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외삼촌이 말하면 이 지역에는 언니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는다. 네가 나애를 위해서 정말로 얻고 싶으면 다시 7년 일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외삼촌을 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라면 라헬은 누구를 말해주는 것인가? 야곱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라헬은 우리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라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헬은 그 뜻이 암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아는 들소입니다. 암양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헬, 이름처럼 양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들소였다면 라헬은 양입니다. 여러분, 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목자의 부름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음성 앞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뿔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뿔이 뾰족합니다. 그러나 양은 뿔이 감겨져 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려 있습니다. 공격용이 아닙니다. 방어용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뿔이 감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뿔이 감겨져 있나요? 아니면 뻗쳐져 있나요? 세 번째 특징은 눈입니다. 양의 눈을 보면 여러분 천진난만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염소의 눈은 째려봅니다. 항상 째려봅니다. 그러나 양의 눈은 호수 같습니다. 평안합니다. 그의 입으로 내는 음식을 먹고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염소는 째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양의 울음소리는 우아하게 들립니다.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양의 털은 여러분 따뜻하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혹시 어젯밤 주무실 때 무슨 이불 덮고 주무셨나요? 양털 이불이십니까? 여러분, 양의 털은 내구성이 강합니다. 공기를 쌓는 그런 성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감싸 안기 때문에 가벼워도 여러분 열이 식지가 않습니다. 포근합니다. 오히려 그 공기를 다 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포근합니다. 양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양의 위는 4개가 있다고 합니다. 4개의 위를 거쳐가면서 모든 완전하게 소화되는 데는 4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양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소화시키는데 4일에서 5일 우리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양들은 떼를 지어서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들새는 거칠고 사납고 난폭하고 불순종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양들은 순합니다. 오늘 라헬은 바로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했으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거역을 합니다. 그 사무엘이 왔을 때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오히려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시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코역하는 사람은 변명도 잘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남겨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종하느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입이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또한 너희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20절 이하를 보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호세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완강한 암소 같았더라. 책망과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나엘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군대는 약했습니다. 블레셋에게 항상 모든 면에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험한 바위 위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을 때 요나단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건너가고 싶은 겁니다. 적진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에 보면 무기를 든 자 그에게 이르되 건너가자.
왕자님 죽습니다. 목숨이 몇 개를 갖고 계시나요, 왕자님? 그러나 왕자였던 요나단이 건너가자. 그때 그 무기든 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따라 올라갑니다. 결과는 큰 떨림이 있었고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서로가 싸우게 됐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병기든 한 사람의 순종이 승리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이름의 뜻처럼 암양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뱀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리에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피곤해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선생님, 거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하니 꼬리를 잡겠나이다. 순종할 때 지팡이로 변하고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쳐가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7년 품삯으로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로회복제가 라헬입니다. 라헬은 그의 활력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고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라헬만 보입니다. 레아, 그의 언니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전부 다 투명인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끔 투명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레아는 투명인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라헬만 보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니로 도주했던 길이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800km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800km 차를 갖고 가도 한참 가는 거리입니다.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부엘세바는 하늘 보좌를 상징한다면 하라는 이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찾으러 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라헬을 찾으러,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깨달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안동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한낱 개인의 이야기로 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세바는 하늘의 보좌라면 하라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면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불이 우리를 태우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여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마지막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다 죽는 순간입니다. 형이 아직 노염이 풀리지 않았다면, 옛날을 생각하고 있다면 형의 칼날이 무섭게 자기에게 겨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장정을 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두 아내의 여종을 얻게 되었던 여종과 여종의 자식을 그 뒤에 세웁니다. 그리고 큰딸이었던 레아와 레아의 가족들을,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다가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다 죽어도 마지막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일 앞에 서며 마지막 라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이 용감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간혹 있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 십자가에 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오직 라헬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순종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야곱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오직 라헬, 오직 야곱, 오직 나, 오직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도 보이지 않고 물질도 보이지 않고 명예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라헬만 보입니다. 오직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짝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짝사랑이 좋은 거다. 왜 좋으냐? 돈이 안 든다. 밥 먹을 필요도 없고 여행 갈 필요도 없고 내 마음속에 그대를 그리고
사랑하는 짝사랑, 돈이 안 든다. 두 번째, 실현도 안 한다. 그 사랑은 내 마음대로 개혁하는 사랑이야. 더 나가서 대상도 없다. 그러나 짝사랑은 서글픈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언어의 톤이 내아처럼 하면 안 돼요. 내아는 매력이 없어요. 라헬은 그 말도 매력이 있어요. 마음에 모든 심장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도 두 사람은 내아처럼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헬의 이름은 순종의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를 주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7년이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년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7년이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부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고생할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란 땅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양을 치고 외삼촌으로 인해서 속고 또 배신을 당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서 종우리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도 그의 사역도 십자가도 무덤도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다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20년이 다 차서 돌아올 때 라반의 두 아들, 두 딸, 자기 아내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대의 아버지 라반을 말합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10번이라는 것은 카운트에서 하나 둘 1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속임을 당하고 수없이 배반을 당하고 수없이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 붙일 겨를도 없었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아픔과 고난을 고난이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속임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죽음의 지경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라헬이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이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신부로 맞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줍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헬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부활사배에서 800km가 떨어진 하란 땅으로 라헬을 찾으러 온 야곱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 깨닫게 되고 나는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험한 세상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